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우리 신의중앙교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동정인데요. 우리 전종배 성도님께서 조금 이렇게 원활한 그 케어를 위해서 앞에도에 있는 요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우리 김재님 권사님을 이제 모시고 돌아오게 됐는데 굉장히 이제 마음이 무거워하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마을에서 뵈면 위로해 주시고 다독 거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이 이제 바로 코앞에 왔어요. 우리 교회 출신 다은이랑 슬기가 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걸음 가운데 인도해 주달라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인 제가 알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 자녀들이나 후손들 가운데서도 수능 있는 아이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작정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도의 원래 해는 헌신 예배는 12월 첫째 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최인혁 목사님 월드비전과 함께하여서 초청해서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굉장히 마음이 어떤 뜨거운 불이 있으신 분이니까 함께 은혜를 받으셔서 우리 교회가 앞두고 있는 어떤 예식이 좀 기쁜 마음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참석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 11월 16일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달력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당일날 달력을 필요한 개수만큼 마음껏 가셨으면 좋겠고 그날 드려지는 헌금은 추수감사 헌금은 목포의 플랜 J 교회 김영건 목사님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올해 개척하셨고 좀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마음을 모아 도와주시면 첫 걸음을 내딛는 올 한 해가 은혜가 충분히 채워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2일 준비되어지는 은퇴 임직 예식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은퇴자에게는 영광스러운 자리요 또 임직자에게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본인들 당사자 은퇴자들과 임직자들이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간이 돼서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어떤 악한 사탄이나 말들이나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세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예식과 일기와 순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번 은퇴 임직 예식은 외부인들이 와서 말 많이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서로 축복하고 세우고 또 권세가 있는 목사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들이 진행하려고 하니까 기도를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좀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 10일부터 15일까지 제가 이제 남경산 기도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17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성전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시부터 제가 본당에 음악 틀어놓고 기도할 테니까 함께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함께 오셔서 우리 임직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세움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6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663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6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가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든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하려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남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솔로몬의 고백처럼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고통의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고 해결자 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죠?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만나거나 아픔을 만나거나 속상한 일들을 만나기도 해요. 질병이나 재정적인 것들이나 남편과 아내 혹은 고부 갈등 혹은 부모와 자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과 아픔들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안타까운 건 상당수의 많은 기독교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고민을 한다는 사실이죠. 더 우리의 마음이 힘들게 하는 건 이런 고통을 당할 땐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진짜로 정직하게 공의롭게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데 왜 내가 이렇게 속상해야 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상처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죠. 그리할 때 오늘 주님께서는 역대하 6장 28절부터 31절에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고통의 이유와 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게 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역대하 6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호흡.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아멘. 그것들을 오늘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 당하게 하신 이유가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그 고통의 해결자 대신 하나님을 찾게 하심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기도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불편함이 없거나 아픔이 없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고통으로 인생이 힘들고 삶이 피곤하고 내 마음이 힘들면 비로소 사람들은 그 고통을 해결할 존재를 찾죠.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해결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사인은 고통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알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평소에 건강하면 병원에 가지 않죠. 내 몸의 상태를 염려하거나 정성스럽게 관심 갖지 않아요. 그러나 갑자기 알 수 없는 고통과 불안함과 어려움이 생기는 순간부터 사람은 자기의 몸을 염려하고 그 몸을 해결할 아주 유능한 아주 좋은 병원과 의사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알 수 없는 문제와 영혼의 아픔이 닥쳐야만 우리는 비로소 영혼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찾고 그 문제를 통해 아파하거나 고민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는 기도를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하세요.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탄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평생을 인생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속상할 순간마다 힘든 순간마다 아브라함이 했던 방법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었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깜깜한 밤일지라도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남들은 모른 자기 아픔과 자기의 걱정과 조바심과 염려를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모세는 또 어떠합니까?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말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때 모세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라가 주의 이름을 불렀죠.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에게 또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고요. 색동옷을 입어서 약속의 아들이 되었지요. 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언약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순간에 요셉은 어떠합니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때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시편 50편 15절 말씀이 우리의 낙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초대하시는 말씀이에요.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속상감 가운데 주저앉고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믿음의 주요 고백하지만 왜 고통 가운데, 속상한 가운데, 염려 가운데, 눈물 가운데, 아픔 가운데 부르짖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창조자로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는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순간을 통해 나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순간을 통해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고통의 순간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통의 순간에 나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라고 말하면 막 우리가 자신 있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뜨겁게 믿어요. 저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 너무 좋아요. 막 좋을 때는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진정한 신앙 고백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그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신앙이 고백이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 영화롭게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죠. 고로 사랑하는 신의종합교회 성도 여러분, 속상함과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이 있다면 어찌하십니까? 여전히 원망만 하세요? 속상해하기만 하세요? 아니면 하나님께 투정만 부리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고통을 해결하실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고로 우리의 고통의 순간이 믿음의 고백이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고통의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그 어긋난 것을 회복하는 첫걸음을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역대하 6장 30절부터 31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사유하시며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는 종종 고통을 무조건 피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때로는 고통을 무조건 나쁜 것,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잘못된 것, 틀어진 것, 어긋난 것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세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허리가 안 좋거나 허리 디스크나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계세요? 젊었을 때는 아픈지도 모르고 막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좀 아프니까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나도 한쪽 근육을 많이 썼습니다. 아니면 누워서 앉아있는 자세가 틀어져서 그렇습니다. 디스크가 틀어졌네요. 관절이 어긋났네요. 이런 말을 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고통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잘못된 것들이나 우리의 믿음이 어긋난 것들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옳은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찾고 싶어 하세요. 사람은요, 고통이 없으면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닫지 못합니다. 단언컨대 교회 10년, 20년, 50년, 60년, 70년 다녔어도 자기의 죄와 자기의 부끄러움을 고통이 없으면 깨닫지는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 믿음 좋은 다윗이요, 그 믿음 좋은 다윗이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심지어는 충신 중에 충신인 우리아를 못된 꾀를 내서 이 암살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다윗이 죄를 깨달았나요? 깨닫지 못했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망신 대망신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죽어갈 때 그 비통한 마음을 통해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깨달았어. 그리고 그 죄를 통해 자기의 무너졌던 믿음, 자기의 어긋났던 영혼, 자기에게 떠나가 버린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 위해서 옷을 찢으면서 몸부림치면서 고통 가운데 기도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는요, 나를 속상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못된 사람 만나서 내가 억울하게 당한다라는 그 사실을 어떤 변명처럼 말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나도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함인 줄 믿습니다. 사실 그 대표적인 사건을 한번 소개할까요? 여호수아서 7장에 등장하는 사건인데,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람은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한 여리고성을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진군해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 온 거민들이 발발발 떠는 거예요. 근데 그 땅 지나가는 길목에 아이성이라고, 이름도 아이예요. 얼마나 작은지 아주 작은 성이 있었어요. 딱 보니까요, 너무나도 성이 작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달라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 대장님, 우리 다 갈 필요 없이 한 3,000명, 3,000명도 많을 것 같은데 우리 3,000명만 보내서 저 성읍 좀 한번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라고 가요. 그런데요, 문제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함을 이미 말씀하세요. 조금 길지만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를 범죄했냐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죽이고 물건 또한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쳤어요. 심지어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교만한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는데 마치 자기네들이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성을 치러 갈 때는 기도조차도 안 해요. 심지어는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기도조차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계속 여호수아서 7장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졌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미 범죄하였으니까 그들에게 진노했어요. 근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았어요. 왜요? 고통이 없으니까. 근데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들을 베델 동쪽 벳아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이 말하여 이르되, 이제 아이성을 치러 가요. 계속 읽겠습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들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게 하소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 생각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네들이 한 거예요? 지네들이 한 거예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이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얼마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완악함과 강팍함이 물들었는지를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지네들 마음대로 올라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4절부터 5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지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아이 사람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얼마나 우스워요. 그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면 능히 무너뜨릴 만한 이 아이성 앞에 꼴랑 30명 죽었다고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대요. 오늘 이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세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정말로 고통당하는 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어긋난 것,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수아만 아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의 죄를 깨닫고 다음같이 행동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계속했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지금 계속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거예요. 옷을 찢고 백성들과 장로들과 함께 비로소 자신들이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이거예요. 고통을 깨달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지 말았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9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뭐 하세요? 해답을 말씀하시죠.
잘못된 것들을 고칠 방법을 말씀하세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 됨이라. 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에 무너졌던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무너졌냐면, 내가 감당하고자 하는 일뿐만 아니라 나조차도 하나님께 바친 거였어요. 내 인생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나의 걸음과 나의 존재 자체도 하나님의 것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누구 뜻대로 해요? 내 뜻대로 해요. 우리가 앞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정탐하고 싸우러 할 때 누구 뜻대로 했어요? 지네들 뜻대로 했잖아요. 오늘 우리도 지네들 뜻대로 해요. 그래서 문제와 아픔이 생기면 원망만 불평만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야, 너도 내 것이야. 너희가 원했던 생각, 네가 만났던 일들과 어떤 그것들만 어떤 나의 것들과 하나님의 어떤 뜻을 따라야 할 것만 아니라 너 자체도, 너도 내 것이야. 나는 네가 내 앞에서 온전했으면 좋겠어. 그 사인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내가 고통당하고 속상한 일들을 당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회복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금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과 과정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지만 기억해야 될 건 내가 그 자리에 등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로 어찌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물러가는 사람도 세움받는 사람도 세우는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 안에 어긋났던 것들,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 우리 안에 속상했던 것들, 떠나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올바로 바로 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물론 속상하죠. 우리가 믿음의 직분도 연조도 어떤 경험도 경륜도 많은데 내가 뭔가를 잘못됐다니 억울하죠.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로 오늘 기도회 때 그런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세운 부족한 제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또 은퇴자들이나 임직자들이 자기들이 어떤 것들이 되어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세움받고 부름받은 자들 될 수 있도록, 또 나아가 세우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대단해서 여러분들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셔서 세우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마음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고통의 문제 앞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고통과 속상함을 만나면 자꾸만 탓하고 핑계대고 원망부터 하지요. 주여, 이 고통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더 나아가 어긋난 것들이 온전해질 수 있는 시간,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노래